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 나누죠.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시금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야고보는 지도자로 서 있으면서 이 성도들의 모습에, 성도들의 그 말과 행동에, 그리고 그들의 삶에 참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서신을,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성도들의 삶 속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에 있어야 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모습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렇게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도들의 그 모습 중에 있어서는 안 되는 말씀. 어떤 모습이라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비방하는 것, 험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이 바로 비방하는 것, 험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남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죠. 우리는 되게 좋아합니다. 또 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나 재밌다고까지 하시는데요. 특히나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이야기하는 건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죠. 우리의 입술은 어찌된 일인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을 너무나도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20대에서 40대를 대상으로 남들의 남을 험담하고 또 뒷담화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조사해 보니까 34%나 되는 사람이 하루에 3분 정도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험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6% 정도 되는 사람은 하루에 1시간 정도나 1시간 정도나 남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그리고 무려 18%, 꽤 높죠? 18%나 되는 사람은 한두 시간 정도를 남 이야기하는데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처럼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죠. 이것이 믿지 않는 이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남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일상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자, 11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 여기서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그 분명한 죄를 지적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가 죄에 빠졌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말하고 지적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방은 잘못을, 죄를 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서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히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 나쁜 말로 헐뜯는 것, 그 사람이 없을 때 없는 말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재밌어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 비방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 첫째는요, 그 비방하는 상대가 바로 나의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형제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형제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방하는 그 사람은 나에게 누구라고요? 형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의 형제다. 어떻게 너가 형제를 비방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지, 형제를 헐뜯고 뒷담화 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로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그러면 내가 비방하지 않기 위해서, 험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는요, 더 깊은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좀 너네들 싸우지 마, 너희 좀 그만 싸워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으셨죠? 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야, 그만 좀 싸워, 좀 서로 싸우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싸우지 않기 위해서 형제간에 말도 안 하고 아는 척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봐도 아는 척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것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형제들이 서로 좀 화목했으면, 서로 잘 지냈으면, 좋은 형제 관계 속에서 지냈으면 하시는 마음에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히 싸움만 그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목하고 잘 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방만 안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왜 형제를 비방하게 될까요? 형제를 비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이고, 사랑이 아니라 형제를 향한 시기, 질투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심지어 요한 1서를 보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말씀하세요. 형제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냐면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는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지 비방하고 험담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방하고 험담하는 모습이 아니라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며 섬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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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비방이 아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비방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비방은 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들은 모이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되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죄라고 잘 느끼지 못하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줍니까? 별로 그렇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심각한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될까요? 앞에서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춰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뭐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것이 아주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율법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비방하고 판단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죄가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죄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형제를 판단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개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별로 이렇게 답을 크게 안 하시네요. 모르시나요? 아니시죠? 네. 자, 우리는요, 물길, 열길 물속은 알아도요, 한길 사람 속은 몰라요. 그 형제가 어떤 마음으로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또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형제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봤던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연예인을 싫어하는 사람, 안티라고 보통 부르죠. 그 연예인을 싫어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박명수 씨가 나왔어요. 박명수. 개그맨 박명수 씨 다 아시죠? 이 박명수 씨의 안티들이 나왔는데요. 그 대화를 하면서 그 아예 대놓고 박명수 씨를 싫어하는 이야기를, 왜 싫어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박명수 씨가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때 거기서 호통 개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폄하하는 그런 개그, 또 배신하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티들이 그것이 너무나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말하는 게 너무나도 보기 싫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서 박명수 씨가 너무 싫다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박명수 씨가 너무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박명수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박명수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그렇게 해야,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해야 유재석 씨가 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그 프로그램의 메인 MC인 유재석을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프로를 위해서, 유재석 씨를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희생하고 그 역할을 맡아서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을 많은 그 안티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사람이 힘든지 어떤지, 어떤 마음에 정말 힘든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또 어떤지 우리는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겉으로만 우리가 바라보고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한 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달라지면 우리의 모임이 변화를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말이 달라지면 우리의 모임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모임이 여러분 어떤 모임이신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모임이 모이기 싫은 모임이 혹시 되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모이면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으로 여러분 모이기 싫은 그런 모임이 되어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모이기 힘쓰고 모이면 기쁜 그런 모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언어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정말 모이고 싶은, 오고 싶은 모임이 되고 그 모임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줌으로 인해서 치유와 또 회복의 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